예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지혜자에게 가난한 마음이 슬픈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먼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어린 자식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남편을 잃고 어린 자식을 잃은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참 비통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는 한없는 이제 그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게 됩니다. 그때 지혜자가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염려와 걱정과 슬픔이 없는 가정에 쌀을 한 대를 받아오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의 그 비통한 심정을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당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이 여인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없는 집을 찾았지만은 세상에 그런 집이 한 집도 없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 들어가 보면은요 다 같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랍비를 찾아와서 그 랍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없이 웁니다. 자신만이 당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만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고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요. 오히려 끊임없는 삶의 위기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괴로움이 깊고 끝이 없는 바다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실수일 수 있을 것,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또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문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삶을 통해서도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도 우리 집은 살만한데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동생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군대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특히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는데 동생이 군대에 제대하자마자 만성 신부전증이 발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문제만, 이 상황만 끝나면은 내가 나아질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해서는요, 야곱의 인생의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야곱은 이삭이라고 하는 분의 쌍둥이 아들 가운데 둘째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은 형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산의 날이 됐는데 먼저 에서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야곱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복중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이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평생의 야곱의 삶은 그랬어요. 우리 혹자는 바로 사기꾼의 어떤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발 뒷목을 잡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이런 축복, 장자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이르기를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별미를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라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결탁을 해서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요. 형은 얼굴이 그 털이 붉고 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자신의 몸에 털을 붙이고 마치 야곱의 에서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받아버려요. 자, 이런 형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기지맥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던 에서가 야, 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안 줘요. 형의 장자권을 내게 주면은 내가 이 죽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서가 야, 내가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집을 떠나서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곳에서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딸이었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두 여인의 몸종이었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아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외삼촌을 속인다 그래야 되나요? 희한한 방법으로 야곱이 거부가 돼요. 그러니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 입장에서는 야곱이 곱지만 않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야곱이 은밀한 가운데 도망을 가요. 근데 나중에 그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추격해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야곱의 외삼촌에게 이르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위기를 일단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복강이라는 강을 건너기 전에 비보가 전해지게 됩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죠? 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양떼라든지 자신의 여러분들의 재산 또 자신의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먼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냐면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때 야곱이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절대적으로 그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날이 새려하니 그가 이제 야곱을 떠나서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런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이르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나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을 분이엘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분이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자, 이후에 이제 용기를 얻은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넙니다. 자, 건넜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극적인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0년 만에 원한과 복수가 아니라 뜨거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끼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들이 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봤던 이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왔으니 내가 너의 앞장서 너기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완곡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야곱의 평생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가 두려웠던, 그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해이해졌던 것 같아요. 야곱의 긴장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간 곳은 그들의 조상의 땅, 그 자기 족속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세겜. 왜 야곱이 베들이 아니라 세겜이었을까요? 세겜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 헬로의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도 정말 멋지게 지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보기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도 아니었고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이 야곱은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부인 가운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디나라고 하는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어요. 이 디나가 하루는 세겜성의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여인들을 구경하다가 그만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첫째 부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친오빠들이잖아요. 이들이 느낀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의 아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강간을 했지만은 보니까 참 좋은 여자예요. 예쁜 여자란 말이에요.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통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와 너희가 함께 통혼하며 너희의 아들이 우리의 며느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딸들이 너희들의 며느리가 될 것이다. 좋다. 추장의 아들이 그러하니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정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고통이 가장 심할 때에 야곱의 아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게 되었겠죠. 자, 그 집에 있는 이방 족속들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근본도 알 수 없는 굴러들어온 돌이 지금 세겜성의 남자들을 지금 살육하고 그들을 약탈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상태잖아요. 야곱이 느낀 두려움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집과 토지와 그동안 10년 동안 세겜에서 삶에서 일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합니다. 끊임없이 도망가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고 한마디로 험악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이집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바로 왕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이러기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긴장된 연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야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온 집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야곱이 그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자,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렵고 외로웠던 밤에 살기 위해서 야반 도주했던 그 밤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나 준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돌베개를 베고 혼자 잠들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그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베델에서 했던 서원은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야곱은 의식적으로 베델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약속을 회피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베델은 척박한 곳이에요. 800m 고원 지대입니다. 근데 세겜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죠? 세겜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야곱은 세겜에서 발을 멈춰버린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겜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갑니다. 복잡해져만 가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상황이 심각해져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10년이에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침묵하신 겁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는, 또 세겜성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죠? 어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10년 동안 야곱이 스스로 돌이켜서 세겜에 돌아가기를, 베델에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까마득하게 이 야곱은 자신의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니면 회피했던 거예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란 이야기입니다. 결단하란 이야기입니다. 행동하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회복은 결단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발 800m 이상입니다. 거의 1000m에 가까워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겜은 달랐어요. 낮고 풍성한 목초지가 있고 끝없이 펼쳐진 여러분들이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문화도 꽃피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40km만 더 내려가면은 베델인데, 베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들의 아버지가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것인데, 그건 세겜에서 여러분들이 멈춰버린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 10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불신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와 실패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촉구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자,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애써서 외면했는지 모르는 지역이에요. 40km 내라면은요,
10년 동안 삶에서 한두 번은 그곳을 여러분들이 오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마 이 야곱이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아마 이 베델을 지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을까요? 근데 어쩌면 회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야곱이 새롭게 나가야 될 삶의 방향이 세겜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여러분들이 위기라면은 우리 삶의 영적인 베델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신앙적인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내 직분이 좀 더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순수했던 나의 첫 믿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났을 첫사랑의 감격이 아닐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라 베델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를 드리란 이야기겠죠. 이 제단의 의미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란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일어나서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란 이야기는 단순한 장소를 옮기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세겜에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드리는 야곱의 제사에 대해 침묵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제사는 바로 베델에서 드리지는 제사고 베델에서 드리지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실패와 안일함과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에서 박차고 나가란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바로 예배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워 떨고 가장 비참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어쩌면 애써 회피했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란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야곱은 지금 단호한 지금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상,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들음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좋아요.
읽으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동과 깨달음,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죠. 삶의 변화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죠? 베델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해발 800에서 1000m 가까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편리함도 없고 풍성함도 없고 목조지도 부족한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주하며, 거주라는 게 뭡니까? 아예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계획은 세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 세 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데, 먼저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존재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신상이 야곱의 집에 존재했던 것은 야곱이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묵인했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0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라헬이 자신의 친정을 떠날 때에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집안에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서 도망으로 오잖아요. 야곱의 외삼촌이자 바로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내 레아가, 라헬이 둘째 부인입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치고 나왔는데 외삼촌이 그 야곱의 일행을 추적했던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드라빔이 사라졌다. 근데 이제 이 라헬이 말에 안장에서 타고 자기 이제 밑에다가 감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라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곳곳을 수색하는데 오직 수색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은 딸이 말을 안장에 앉아 있는데 끄집어내야 되는데 딸이 내가 지금 생리 중입니다.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이 라헬이 가지고 와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묵인한 거예요. 드라빔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뻗어시 야곱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10년 동안 세겜에 생활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상 같은 것들이 야곱의 집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여러분들이 부적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라. 여기 보세요.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은요? 여러분들의 집에 이런 거 없습니까?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없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거 없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우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 우상이 내 인생의 안전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을 하나님보다도 더 보장해 줄 것 같은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돈이 내 성공을 보장해 준 것 같다. 우상입니다. 성공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것들이 나를 성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불행하고도 근심과 불안과 염려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상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 의방 신상을 땅에 묻는 것은 외적인 정결을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가까이 이방인들의 문화 속에 살면서 바로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바로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내면까지 지금 그들이 악한 것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7편 12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감으시며, 이게 보세요.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칼을 갈아 놓으셨대요. 이미 할 씨가 당겨져 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하란 이야기예요. 회개하란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죄된 생각, 죄된 행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은 의복을 바꾸라. 자, 야곱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야곱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은요,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제복입니다. 여러분들, 옷이 우리가 인격이 될 수는 없지요. 그죠? 옷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복은 달라요. 제 복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때로는 제복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복을 바꾸라는 의미는 너의 너됨을 바꾸라. 너의 너됨을 바꾸라. 너의 너됨을 새롭게 하라. 지금까지 그들의 잘못된 됨을 바꾸란 이야기고,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잘못됨을 새롭게 하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새 옷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너 행실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래요. 누가?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이르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사람의 옷을 입으래. 그 새사람의 옷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옷을 입어야 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의 옷을 입어야 돼요. 권사는 권사의 옷을 입어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어야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옳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옳은 행실로서 참음된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삶의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지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한 집안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이 명확관하예요. 그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신지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한 줌에 지나지 않는 야곱의 아들들이 된 두려움을 하나님 심어줬대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두려움을 심어줬더니 그들이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침내 드디어 야곱은 안전한 가운데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 야곱이 베델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집의 하나님. 자, 여기 보세요. 자, 30년 전에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30년 만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30년 전에는 하나님의 집이 초점이 맞춰졌어요. 30년 후에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누구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니에요. 성가대가 아닙니다. 무엇도 아닙니다. 이것 보면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어떠하든 장로가 어떠든 교회가 어떠하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는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세겜에서 실패로 위기에 처했던 언약의 계보는 베델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됩니다. 결국 뭐예요? 예배의 성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가문의 위기가 극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엘베델이 아닐까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우리 백향목 교회가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 성도들이 오직 엘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화려하고 아버지 찬란한 문화와 문명에 우리가 아버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집, 참으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에 우리가 바로 베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